안녕하세요. 몹시 더운 날입니다. 네, 그렇다고 말해야지. 예, 우리는 그렇게 덥진 않아. 완전히 오늘 더운데. 오케이. 오늘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하는 거야. 에스더서야. 그러니까 역사서로는 끝이야. 어, 지난주에 한 것처럼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온다 그래서 포로 갈 때도 세 번에 걸쳐서 가. 첫 번째 포로 간 사람이 누구였지?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로 갈 때가 여호야킨 왕하고 에스겔 그 그룹이었고, 세 번째 포로 갈 때가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시드기야 때니까 그때 여러 사람들이 간 거였어. 거기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와.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지? 예수아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때 고레스 왕 때 파사고 고레스 왕이 돌아가도 좋다는 명령을 내서 고레스 왕 때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이 예수하고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도 딴 사람도 많이 왔지만 그 대표가, 그래서 그 사람 와서 한 게 뭐지? 제일 먼저 한 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였어. 그렇게 하고도 60년이 지나, 그리고 성전이 지어졌어. 마침내 이제 20년 동안에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도 60년이 지나. 그러니까 처음에 폴에서 돌아가라고 해서 폴에서 올 때부터 시작하면 80년 동안 왕들이 포로 다시 가라는 소리 한 왕이 없었어. 쭉 없다가 아닥사스다 왕 때 제2차 포로 교환 명령이 내려져.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지? 에스라였어. 그러니까 예수와 스룹바벨의 성전도 지어지고 80년 동안 그냥 말씀은 없어. 성전만 지어졌어. 그런 상태에서 저 파사국에 있던 에스라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파사구에 지금 포로로 와 있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랬고 율법을 연구한다 그랬어. 율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랬다는 걸 알고, 내가 저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막 가르쳐야지, 그렇게 가슴에 막 소원이 막 생기는데, 마침 그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포로에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포로에서 돌아왔다 그랬어. 그게 500 그게 457년이었어. 그렇게 오고 나서 에스라가 이제 말씀 운동을 막 했어. 그러고 나서 13년이 지나. 그러고 나서 세 번째 포로 교환 된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였어. 느헤미야는 총독이라는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느헤미야가 한 게 뭐였지? 성벽을 짓는다 그랬어. 남한 성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거였어. 그래서 그걸 다 짓고 52일 만에 다 완성이 됐어.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다 막 회개 운동을 하고 부흥회를 하고 막 그랬어. 근데 거기서 그래놓고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냈던 하나님이 애굽에 살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살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차지하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사사시대가 있다가 마지막에 좋은 왕들 다윗왕 솔로몬 이런 왕들을 줬는데도 우리가 말씀대로 못 지켜갖고 결국은 나라가 이렇게 망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조금 다시 기운을 소생해서 다시 우리 돌아오게 하셨다. 그거를 막 설교를 했어.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러면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겠다 하고 인친 사람, 도장 찍은 사람, 그 사람 명단으로 해서 4명가 끝난다 그랬어. 근데 그때 내가 안식일 지키고 이방년이 결혼 안 하고 11조 낼 거고 이런 거 얘기했던 대로 그거 도장 찍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다 못하더라. 그게 느헤미야였어. 그러면서 그때 느헤미야에 반대했던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벌써 결혼하는 장면이 있고 그렇게 돼. 그러니까 그때 이미, 그리고 사람들은 11조를 안 내갖고 엉망돼. 11조 안 내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성전을 버리고 가버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가 있어. 마지막 선지자. 누구였더라? 말해야지. 그거는 성경 전체에서, 구약 전체에서 가장 마지막 선지자. 느헤미야때 말라기. 이거 한국말로 말락이라 그러지만 그 원래 말라카이라는 사람 이름이야. 예레미야, 이사야처럼.
그러니까 말라카인데 우리는 기억하기도 쉬워. 끝에 말자 같아서 말라기. 근데 하여간 그 말라카이라는 선지자한테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더러운 걸로 하고 눈 먼 거, 저는 거 이런 걸로 제사를 지내니 제사 지내기 그런 거 아까운 재물 드리는 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저기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책망하셔. 그러면서 그때 희망적인 말을 해. 그러나 내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것까지 모든 이방 민족 중에서 깨끗한 제물로 내 이름을 높이게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말은 쉬운 말이 아니라 그랬어.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누구만 부를 수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에게만 딴 나라는 감히 다 이방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 때가 되면 내가 이방 민족 중에서 깨끗한 제물로 나한테 예배하는 자가 있을 거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거라는 그런 약속을 줘. 그 약속대로 깨끗한 제물이 누구였지? 예수님이었어. 예수님이 동물이 아닌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죄 없으신 분이 한 마리 동물처럼 제물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졌더니 그 제물을 받으시고 모든 이방에 있던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전혀 하나님 몰랐던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게 됐던 복이 임한 거였잖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주다가 끝에 가서는 그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너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비에게, 자식에게로 이렇게 할 테니 너희는 그때 회개하고 보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라 하고 성경이 끝났어.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좋은 선지자가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포로 왔던 사람들이 크고 두려운 날에 메시아가 임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올 텐데 언제 엘리야가 오지? 언제 올려지지? 그걸 기다리면서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지금 시간이 가는 게 얼마가 갔어? 거의 400년이지. 그러는 동안은 선지자가 없으니까 하나의 말씀이 없어. 그리고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그러다가 400년쯤 지났을 때 세례 요한이라고 등장한 사람이 누구야? 엘리야라고 등장한 사람이 누구야? 그게 세례 요한이었어. 세례 요한이 다 요단강에 사람들 다 회개하고 그 침례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배반하고 살았어. 그러고 이 자식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이 사람들을 다시 품어주는 그런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게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말라기 끝에 했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해서 엘리야처럼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쫙 등장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은 십자가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좋은 재물, 깨끗한 재물이 돼서 이제 그게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달되면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자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방 이스라엘은 동물의 피 갖고 옛날엔 자기는 제사 드렸었어. 그런데 이방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누구 피로? 깨끗한 제물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 거지. 그치? 그런데 그러고 이제 400년 동안 지나서 그때 동안 성경이 없는 시간을 뭐라 그러냐면 암흑기라 그래. 어둠의 시간. 하나님의 빛이 없던 시간. 그 다음에 또 구약하고 신약 사이잖아.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라 그래. 그러니까 암흑기 또는 중간기. 그런 400년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 그리고 신약이 딱 떠서 신약 성경을 열어보니까 구약에서는 내내 제사 드렸던 건데 신약에서는 갑자기 세로로 바뀌었어. 그 다음에 구약에 없었던 말들이 많이 나와. 무슨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뭐 이런 거, 사내들인 공의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400년 성경이 없었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고 계시던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봐야지. 구약을 신약을 딱 여니까 세상은 어느 나라가 왕노릇하고 있어? 로마란 나라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나라가 망할 때 포로 이제 구약이 끝날 때는 세상 나라의 대표로 큰 나라가 어디였지? 파사고 페르시아였어.
그런데 그 사이에 400년 동안에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어디 갔었냐면 헬라 가서. 헬라 제국이 있다. 그리고 헬라 제국도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섰을 때 예수님 오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잠잠할 때 세상은 헬라가 다 장악을 해. 전 세계를 헬라 알렉산더가 헬레니즘으로 다 깔아놔. 음. 그래서 헬레니즘은 뭐냐면 사람이 이성을 깨우쳐서 철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유토피아 같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주인된 사고방식으로 전체를 깔아놔. 그럴 때 예수님 오셔서 사람이 주인이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거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할 때는 구약 중간기를 꼭 해야 돼. 신약 들어가기 전에. 언제 이제 신약할지 조금 생각해 보자. 응? 일단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폴에서 돌아와갖고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1장에 봐봐.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르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가라 그랬을 때가 고레스 왕이야. 그리고 2차 포로가 돌아올 때가 그러니까 457년이거든. 그때가 2차 포로 에스라가 돌아올 때고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가 BC 444년이야. 그런데 이 아수에르 왕이 일할 때가 언제냐면 BC 485년부터 464년 사이에 20년간 통치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러니까 에스라가 나오기도 전에 느헤미야가 나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가라고 1차 포로 한 다음에 2차 포로까지 아직 80년이나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야. 그걸 염두에 둬.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만약 이 사건이 성공을 했잖아. 이 아수에르가 유대인들 다 죽이라는 거였거든. 근데 만약 그게 아수에르 그 바사국 그 일이 성공했더라면 누가 나오지 못할 사람이냐면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등장 못해. 그러면 폴에서 돌아왔고 그 연결이 안 돼. 다 폴에서 돌아와갖고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등장 못해. anyway, 지금 그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 그리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주님, 여호와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에다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중에 많이 이겨갖고 토론이 많았었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사국에 있었던 일이잖아. 이방에서 있었던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다 넣어야 돼. 그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이방에서 있었던 일이고 거기는 하나님, 주님, 여호와 이런 말 하나도 없으니까 이 성경에 들어가면 안 된다. 아니다. 이 내용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않냐.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데서 많은 논쟁을 하다가 마침내 성령의 은혜로 성경에 들어가게 된 책이래, 이 책은. 그걸 염두에 보자. 한번 보자. 1절에 보니까 이건 아수에르 왕 때인데 그때 페르시아가 얼마나 컸냐면 저 인더스 문명의 인도, 메소포타미아 쪽에 아수르 그 바벨론, 그 다음에 수리아, 애굽 이런 쪽, 그 다음에 구수까지 해서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애굽 문명 전체를 다 통일해가지고 그걸 127도로 나눠서 정치할 때야. 그러니까 얼마나 페르시아가 부강할 때였어. 됐지? 그런데 얼마나 부강하면 아하수에르가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를 얼마 동안 베푸는 줄 알아? 4절 봐. 왕이 여러 날 동안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느라고 잔치를 했는데 며칠 동안 했대? 180일 동안. 그 180일이면 얼마 동안이니? 반년 동안 매 궁궐에서 파티만 한 거야. 근데 이 파티가 어떤 파티였냐면
지금 이렇게 할 때 저쪽에서 마케도니아 알렉산더가 등장하고 있을 때거든. 그랬고 이 파사국에서 저 헬라를 쳐들어갔었대. 그러다가 거기서 쳐들어가기 전쟁하기 전에 그 백성들이니 군인들한테 다 위로해 주잖아. 그 위로해 줘. 우리나라가 국력이 얼마나 센데 막 힘을 막 주느라 그때 그 전쟁하기 전에 큰 6개월간의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었었대, 이게. 그런데 그 전쟁을, 그때 나가서 전쟁을 해갖고 그 전쟁에서 저 살라미스 해전, 그러니까 해군들이 싸우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헬라한테 져. 그래가지고 나라가 급격히 주저앉아. 그러면서 결국 이 파사고 페르시아는 저쪽에 알렉산더가 등장한 헬라한테 나중엔 다 먹혀. 그래서 헬라가 그걸 다 차지하게 되는 거야.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중간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했으면 180일 동안 했으면 그 다음에 그 186개월이 지나니까 5절 이 날이 지나면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관에 이번엔 백성 높은 사람 군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 백성을 위해서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그 막 해놓은 그 잔치할 때 해놓은 그 장식이 뭐냐? 상상해봐. 백색, 그럼 하얀색, 녹색, 그린, 청색, 블루, 휘장을 청 같은 거 있잖아. 그걸 자색하는 배줄에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까는 게, 그러니까 땅 전체는 대리석으로 깔고 멋있는. 그다음에 큰 그 대리석 기둥에다가 은고리, 금고리를 해가지고 거기다 해서 그 엄청난 휘장들을 쫙쫙 해놓고 거기 앉아 있는 의자는 은이나 금으로 만든 그런 의자였었대. 그 얼마나 이 페르시아가 화냈겠니? 왜냐하면 전 세계를 다 차지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보물 다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막 금이 엄청난 거지. 근데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한테 먹게 하는 그 숫잔도 다 금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7절 봐.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각 다르고 왕이 풍부했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그러니까 반찬이 한이 없이 나와.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을 억주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력에 명령하여 각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라. 아주 그래서 강제로 술 마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다가 너무 취한 것 같으면 안 먹어. 그러면 안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아주 되게 고급한 지금 정치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왕이 최고로 전 세계를 다스리면 왕은 어떻게 하겠니? 자기 왕비를 어떤 사람 먹겠니? 자기네 나라에서 제일 이쁜 사람 먹겠니? 세계에서 제일 이쁜 여자를 데려오겠니? 그 생각이 모르니까 뭐 알겠어. anyway, 그래갖고 하여간 너무너무 이쁜 여자가 와이프야. 와스디라는 여자. 그러니까 이날 잔치를 하면서 했잖아. 자기 와이프가 얼마나 이쁜지 왕비복 있잖아. 그걸 입힌 다음에 사람들 앞에 초대를 한 거야. 나와서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이쁘다는 걸 백성들하고 군인들한테 다 보여주려고. 그래서 와스디한테 보내. 임금이 옷을 입고 나오라 그런다. 와스디가 12절 봐. 그러니까 11절 봐.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그러니까 왕관을 씌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단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너무 좋아. 그러니까 미스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1등한 거, 미스 월드 막 이런 거 같은 거잖아. 응?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뻐야지 왕비로 뽑혀. 왕이 그렇게 돈이 많은데 세계에서 최고를 주냐.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이 왕이 나를 뽑았을 텐데. 잠깐, 참, 꿈도 꿀 수 없어. anyway. 그런데 왕후도 자기 자존심이 있잖아. 아니, 왕이 술 먹었다고 내 아름다움을 저 천한 것들한테 보여. 안 간다 그래라. 이랬어. 그래서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거야. 아니 내가 명령했는데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부하 있는 데서 명령했는데 와이프가 안 와? 너무 속이 타는 거야. 그래서 옆에 사람 왕비가 내 말을 안 들었을 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법이 뭐 있냐? 그랬더니 왕이 명령했는데 왕비가 안 들으면 이거는 아주 크게 다스려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을
저 인도부터 시작해 저 구스까지 전체 전 세계가 있는 다 높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왕비가 왕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각 처에 있던 그 나라의 높은 사람들도 그 부인들이 남편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17절 봐. 와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하스들을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강들을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소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로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남편인 왕이 나오라 그랬을 때 부인이 안 나오면 왕비 자리를 폐위시켜버리래요. 그리고 다시는 왕 앞에 못 나오게 하고 그리고 폐위시켜버리래. 그래서 폐위가 되는 거야. 폐위가 되고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 왕이 고민하는 거야. 내가 그날 좀 너무 심했나? 고민하는 걸 딱 옆에서 신하들이 알고 나서는 왕한테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각 처에서 전 세계에 있는 흩어진 지금 우리가 다스리는 나라 중에서 이쁜 여자 결혼하는 걸 다 스탑해야 돼. 그리고 그 시간에는 왕이 먼저 고른 다음에 나중에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결혼 딱 못하게 했고 왕비 될 사람을 전 세계에서 뽑아들이자는 거야. 그래서 각처에서 이쁘다는 사람이 다 왕비 되는 자리에 뽑혀서 이제 나온 거에 거기에 에스더도 뽑게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22절 봐. 각 지방 백성이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했더라. 그러니까 와이프는 남편이 명령했을 때 거역하면 그건 안 돼. 폐위시켜도 돼. 이렇게 했던.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보면 어떻게 했니? 다 이거 역사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파사국에 가서 아수에를 어떻게 하자. 그러나 지나간 역사는 지나간 역사로 그냥 놔둬야 돼.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때 아수에로 왕이 막 열받고 있을 때 빨리 딴 여자를 구해줘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 그렇게 높은 나라의 왕비잖아. 그럼 그 왕비가 되면 왕비 뒤에 권력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떻게 해서든 저 자리 차지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틈만 나면 쫓아내고 틈만 나면 쫓아내서 자기네 그룹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왕비를 쫓아내고 나니까 막 고민하는 거야. 왕이. 그러니까 그때 이러다가 우리가 찍히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딴 사람 우리가 추천한 사람 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왕비를 구하게 되는. 그런데 근데 어떠냐면 왕을 구했고 전국 3절 봐.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한 대신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와스디를 대신 왕으로 삼으소사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거기에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인 기스의 시므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호야긴 여고냐가 여호야긴과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잡혔어. 근데 그의 삼촌의 딸,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작은 아버지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어.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의 작은 아버지는 아마 전쟁을 했을 때 없었나 봐. 그러니까 조카지. 사촌이야, 자기의 사촌 동생이야. 사촌 동생이 부모가 없으니까 자기가 데려다가 키웠어. 그래서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면서 자기 딸같이 양육을 했어. 근데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 여자들을 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이 에스더도 이제 들어가게 됐어. 근데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여자들이 다 이제 모여들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여자들을 9절 봐.
해계라는 어떤 신하가 그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곧 왕궁에서 을에 주는 7궁녀를 주고 에스더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기. 그리고 에스더는 네 민족이 누구라는 건 말하지 말라. 모르드게가 그랬어. 아직은 말하지 마라. 그런데 이 왕한테 있잖니. 그리고 그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였잖아. 그러면 한 1년 동안을 자기가 이쁘게 다 치장을 해. 날마다 뭐 마사지하고 막 그래갖고 어느 날 하루 왕한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을 면접을 하고 하룻밤 자. 그리고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을 부르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가 있어. 근데 왕이 한번 품은 여자는 딴 사람이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여기서 안 됐잖아? 그럼 평생 처녀를 그냥 결혼 못하고 있어야 돼. 대신 거기서 뽑히면 이거 완전히 출세지만 안 뽑히면 그냥 한 번 딴 데 시집도 못 가. 그런데 12절 봐. 얼마나 이게 요란했는지.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한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12달이면 얼마야? 한 1년이잖아. 1년 동안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길. 이렇게 사지. 왕 한번 하룻밤 품으려고 했자니 6개월 동안은 그냥 온몸 마사지 하래. 그다음 6개월 동안 향품이니 뭐 다 해서 하여간에 왕을 그냥 뿅 가게 만들어야지 뽑히는 거야. 이런 같은 놈들이 있나. 그래갖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몸을 갈고 닦은 다음에 그날 하루 나가는 날 그 여자가 원하면 다 또 물건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룻밤 잘 거 아니야. 그럼 거기도 자기 화장뿐 아니라 막 향수도 아주 딸리게 하는 향수에다가 그다음에 또 그 남자를 어떻게 하려고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여자가 자기만의 무슨 뭐 필요하다 그러면 다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퇴폐적이었을까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은진이는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 엄마도 잘은 모르지만 상상으로 그냥 이래 보는 거야. 그래서 13절.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져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서 하룻밤 자는 거야. 그러니까 왕하고. 그때 잘 때 왕을 그냥 뿅 가게 해야지 되잖아. 그래야지 자기를 뽑을 거 아니야. 그러니 오죽하겠어. 그 퇴폐적이고 그 야함이. 난 이거 보면서 이 왕은 어떻게 살지? 매일 저렇게 힘을 썼을 텐데. 일찍도 죽겠다 야 싶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한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 삼촌 아히아빌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보다 사랑을 받더라.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서 해주는 것만 하고 그러고 나갔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17절 왕이 모든 여자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대단하지. 그래서 지금 그 와스티가 폐위되니까 그 자리를 뽑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됐다는 거야? 에스더가 됐다는 거야. 근데 에스더는 어디 사람이야? 유대에서 포로로 온 여자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에스더가 이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지 역사를.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돼. 그래서 여자 이름 에스더 그러잖아. 우리도 에스더잖아. 그럼 에스더 그럼 어떤 느낌이야? 이쁘고 똑똑하고 그다음에 신앙도 좋고 나라도 구했고 지혜롭고 막 그런 느낌의 아주 좋은 여자로서는 참 이름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또 이랬다. 그렇게 해서 왕비가 됐어. 그러면 얼마나 이제 큰 영광이야? 그런데 19절만 난 또 이게 너무 웃겨.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되골문 데 앉았다. 아니, 왕비를 다 뽑았으면 됐지. 왕비 뽑아놓고 또 계속해서 처녀들 중에서 이쁜 여자는 또 왕비는 아니래도 후궁 삼으려고 계속 처녀들을 모았다는 거야. 이러니. 근데 은진아, 이건 내용은 다 아는 거지? 근데 이제 하루는 모르드게가 바깥에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인데 그때 왕의 문을 21절이야. 왕의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음모를 꾸미는 거야. 왕을 살해하자고. 그거를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자고 자기네끼리 음모 꾸미는 걸 누가 듣게 되냐? 모르드게가 듣게 돼. 그래서 모르드게가 큰일 난 거야.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걸 알고 에스더한테 연락을 해. 지금 아수에르를 죽이려는 모함하려는 지금 정보가 있다. 이걸 왕한테 말해라. 그래서 이걸 왕한테 말했어. 그랬더니 왕이 그놈 잡아와. 그래가지고 23절 봐. 조사하여 실증, 이제 증거를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궁에서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을 했어. 근데 이때 상을 안 줘.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정보를 줬으면 그 사람한테 큰 상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그것만 해서 그 사람들만 처치하고 그냥 별로 상이 없었어. 근데 오히려 상이 없는 게 잘 됐어. 이제 그리고 이제 계속 와스티가 이제 왕이 됐는데 그때 3장 봐. 그때 그 아수에로 왕 앞에 있었던 아주 높은 사람이 신하 중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야. 3장 1절 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이 지나가면 하만에게 다 무릎 꿇고 절해.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하는 거야. 왜? 자기는 여호와 외에는 절하지 않겠다는 거야. 우리는 뭐 한국 사람은 뭐 성은이 만극하이다 막 그러고 절하기도 했지만 유대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았으니까 난 저런 왕한테 절 안 한다. 이렇게 돼서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기분 나쁜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친구들한테 말해. 내가 지금 왕이 나를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혔다. 그런데도 내가 기쁨이 없는 것은 들락거릴 때마다 모르드게라는 놈이 인사를 안 해 나한테. 얘를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러니까 5절 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온 나라의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저놈 누군가 알아봐. 그랬더니 저놈이 유다에서 잡혀온 놈입니다. 이렇게 했었어. 그러니까 저놈 모르드게 한 놈만 죽일 게 아니라 유다 족속을 다 죽이자. 이렇게 됐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갖고 유다 족속을 다 죽이기로 하고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그럼 어느 날 이 사람들을 다 죽일지 제비 뽑자 했더니 니산월이면 1월이야. 정월이거든. 그래 놓고는 제비를 뽑았더니 12째 달 아달월에 죽는 걸 제비 뽑게 된 거야. 그러니까 1월에 조소를 내리고 실제로 실행은 언제 하겠다는 거야? 12월 달에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시간이 얼마가 있어? 1년 동안 시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전 세계에다 지금 그거 전부 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핸드폰 있고 뭐 이메일 보내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니까 다 군인이 말 타고 이렇게 파발을 가는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 아수르 왕 궁이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 어디로 가면 언제까지 거기 가면 거기서 그 말 듣고 다음은 또 어디까지는 또 딴 병사가 그랬고 세계 전체를 한 바퀴 도는 게 1년 걸리나 봐.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하게 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만이 12월 달에 이제 얻었어. 그랬더니 하만이 그걸 왕한테 보고해야 될 거 아니야. 유대인들 다 죽이겠다고. 하만이 8절.
아하수에르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니 이는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것이거든 이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하는데 도장 찍어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법은 딴 사람 법과 다르다는 거야. 이 사람들의 법은 어느 법이지? 율법이잖아. 유대인들의. 율법은 안식일 지켜야 되지. 뭐 돼지고기 같은 거, 피 같은 거 안 먹어야 되지. 코시어 음식 같은 것만 먹어야 되지. 그 다음에 이방인들하고도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그 다음에 절하라 그래도 절도 안 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보통 사람들 법하고 달라서 이 사람들은 우리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죽이자는 거야. 지금도 우리 약간 미국에 살면서 그렇잖아. 만약 미국에 왔는데 미국의 법을 안 지키고 난 우리 법을 지킬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지? 미국에서 통치가? 잘 안 되겠지. 그래서 사실은 그 이슬람 받아들일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이슬람은 만문보다 법이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는 하루에 5번 절하게 해달라. 그래서 엄마 우체국에 일하잖아. 그 무슬림이 한 3명쯤 있거든? 그러면 근데 우체국에는 막 기계도 있고 그랬어. 근데 걔네도 옷도 여전히 히잡 같이잖아. 발까지 오는 옷 입어. 그럼 이렇게 쓰고 완전히 눈만 내놓지는 않지만 얼굴은 내놓고 수건으로 들리고 옷도 길게 입어. 근데 걔네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루에 5번씩 자기는 절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하다 말고 브레이크 시간에 쉬고 점심시간에 쉬는 건데 자기네 브레이크 시간하고 다르게 자기네가 요구하는 시간에 이거 절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야. 근데 그게 미국 법으로 종교를 지켜줘야 되니까 그게 허락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 같이 일하다 말고 걔네를 슬그머니 없어진다? 그리고 저 기계 밑에 계단 같은 데 있거든? 그런 데 가서 엎드려. 그거 보면 신앙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하기에는 유대인들도 그랬을 거야. 유대인들도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 예루살렘이 망해가지고 다 세상으로 흩어졌잖아. 그랬을 때 유대인들도 가는 데마다 어떻게 했니? 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 안 하고 안식일 지네끼리 지키고 지네끼리 안식일 지키고 지네끼리 피 같은 거 안 먹는다 그러고 막 달라. 세상 법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았었어 사실은. 그랬겠지? 근데 그 사이간에 우리가 이거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민의 법과 다르니까 이 사람을 죽이지 않은 거야. 그래서 12절 봐.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그리고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아달월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자손을 탈취해도 좋다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어. 난 이걸 읽고 있잖아. 이게 가능한 일일까? 어떻게 생각하니? 난 이게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건 있을 수 있는지만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유다 사람을 다 죽인다고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돼. 너 어떻게 생각하니? I think it's easy. 왜? There were slaves in America. 슬레이브. Yeah. 아니 자기랑 다르다고 자기네 민족이랑 다르다고 저런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다. 저런 사람들은 죽이고 그 물건들 다 뺏어도 싸다. 그렇게 다 가르쳐주고 우리 하자. 그렇게 하면은 쉽지. 그래서 난 근데 그게 너무 인권하고 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다가 1945년, 43년도 독일이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최근이잖아, 그거는. 히틀러가 독일 등장하면서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600만을 죽이잖아.
홀로코스트 했잖아. 아니, 이거는 최소한 2500년 전의 일이야. 이게 BC 뭐 400 몇 년 되니까. 그러나 BC 400 몇 년이니까 지금부터 2400년, 2500년 전의 일이야. 그때는 그렇다 쳐. 그런데 1945년, 43년도는 최근이잖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있구나. 히틀러가 등장해갖고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태인은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잖아. 유태인 재산 다 뺏어도 좋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 와,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유태인들이 600만이나 죽었는데, 이 당시도 충분히 있었던 일이겠구나. 이거 흑인 정도가 아니야. 한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리자는 거지. 응? 그래서, 흑인. 음, anyway, 넌 okay. 지금 흑인 생각하고 있지? 노예 생각하고 있지? 음. 이거는 막 한 민족을 완전히 없애자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게 흑인들은 난리가 난 민족 거죠. 몇 개를 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렇게 다 죽이고 막 그 어느 날 정해서 그 사람 다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 거는 맞지만 그 사람한테는 뺏을 것도 없어요. 뭐 부자여야지 와우. 뺐지. 엄마, 그렇게 무식한 말 그만 좀 하자. 왜? 다음 왜? 통과해. 뭐가 없었어. There were kings and queens in that country. They were princes. They were like high officials of their government that were stolen. They were 어, kidnapped. 어,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노예들? 노예들,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응, 데리고 왔잖아. 그렇지. 그거는 그냥 이제 거주들 헤드넷 판 흑인들만 뺀 게 거지. 아니라 그 사람들도 뺐었지만은 응, 왕, 막 킹, 그렇지. 퀸, 그리고 프린세스, 그다음에 하이 어피셜 그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들 백인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에서 중요한 사람들 다 뺏은 당연히. 거지. 응. 그러니까 뭐 마치, 뺏을 게 마치, 없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엄마가 지금 말하는 오케이. 게. 오케이. 마치 이거지.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 왕들 다 죽이고 예루살렘에 있던 시드기야 눈 다 빼고 전쟁한 거지 말하자면. 전쟁했고 거기를 말살시키면 다 노예로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음, 역사 속에서도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쟁 나면 어느 나라든 전쟁 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전쟁에서 지면은. 그래서 져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 노예로 쓴 거잖아. 지금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래갖고 바벨론에 노예로 가 있었던 거잖아.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해방시킨 게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해방시킨 거잖아. 음, 그러니까 그건 역사는 있잖니. 어느 한 형태만 있지 않아. 역사는 계속해서 똑같아. 인간 사회가 똑같아. 그래갖고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유대인들은 다 죽게 아달월 13일에 다 죽게 된다는 게 다 방에 붙여진 상태야. 누가 놀래겠니? 모르드게 자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도상이 그러니까 각 나라 정말 퍼져 있는 나라도 난리지만 제일 문제는 그 궁궐 앞에 있었던 그 모르드게가 말이야. 밥을 안 먹고 옷을 금식을 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그, 에스더한테 와서 누가 말해주는 거야. 모르드게 밥도 안 먹고 저러고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좀 알아봐라.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7절 봐. 4장 3절 봐, 4장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런데 거기 보니까 모르드게도 그러고 있다는 거야.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왕비가 가서 왜 그러나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제 7절 봐.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다 하닥에게 말하고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에스더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에게 가서 에스더한테 가서 왕한테 가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다고 말하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너 좀 해라. 이렇게 된 거야. 에스더는 지금 왕비니까. 그랬더니 에스더가 어떻게 하냐면 10절 봐. 그 편지를 읽은 다음에
10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랬대.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라. 어떻게 전하냐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왕한테 나가라고 그러지만 난 못 나간다. 왔을 때 그때 나오라 그랬을 때 안 나왔으니까 그 사람 죽이고 그 폐위시킨 것처럼 왕이 부르기 전에 나오면 죽여. 이런. 그리고 왕이 근데 부르기 전에 나왔는데 왕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홀 있잖아. 그 지팡이. 그거 쫙 내밀면 오케이 들어와. 무슨 말인가 말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이 이걸 내밀지 안 내밀지 몰라. 만약 이걸 안 내밀잖아. 그럼 넌 내가 안 불렀는데 왜 와? 그리고 죽게 된다는. 근데 지금 에스더가 왕비가 돼가지고 처음엔 좋았지만 지금 자기를 왕이 한 번도 안 부른 게 30일이 지났다는 거야. 그 30일 동안에 나를 안 부르고 딴 여자들 계속 이제 했겠지? 근데 내가 허락도 없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 나 죽는다는 거야.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래. 13절. 모르드게가 그 편지를 받았어.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거 중요한 말이지. 너가 지금 왕비가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널 왕비시켜 줬을지도 몰라. 그런데 네가 이때 나가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안 한다 그러면 너 살 수 없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내지만 너와 네 집은 멸망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 소리를 듣고 깨닫는 거야. 그렇지. 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왕비로 시켜줬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걸 안 할 수도 없지. 그래갖고 그러면 그 수산성에 있는 그 왕궁 근처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모아서 금식을 하게 해달래.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래. 그래서 3일 동안 다 같이 금식을 해. 그 궁궐 근처에 있던 유다인들이. 16절 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 나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때 아주 그 유명한 말이야. 죽으면 죽으리이다. 날 죽이겠다면 죽이라 그러면 죽이지 뭐. 그래도 난 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에스더가 전 국민들한테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도 금식을 한 다음에 나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3일 됐어. 그러고 나서 옷을 탁 입고 왕복을 입고 그 궁에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니?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 되는 거야. 이걸 안 내밀면 죽는 거야. 어떻게 하나 보자.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옷을 입고 이제 거기 딱 앉아. 2절 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서 그 금끝을 만진지라. 이게 너무 웃기지. 웃긴 게 아니라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을 해봐. 지금 가슴 당당당. 그런데 너무 막 3일을 금식했어. 그러니 얼굴이 냈겠지? 이라 그러나? 그때가 어느 목사님이 그때 설교하시면 그랬어.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3일 금식하세요. 그래서 3일을 금식하고 나갔더니 왕이 볼 때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금규를 탁 내밀었어. 그랬더니 네가 무슨 소원이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왕이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내일 자기가 잔치에 베푼 잔치에 오시라는 거야. 그래서 4절 봐.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기는 하만과 오세요. 그러니까 왕이 오케이 가지. 거기다가 누구를 불렀어? 하만. 그 당시에 하만이 제일 높았어. 근데 지금 이 꾸민 게 누구였지?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 다 죽이자고 한 사람이 누구야? 하만이야.
그지? 근데 하만을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만은 더 교만해지는 거야. 그래, 왕비가 초청하는 자가 나밖에 없으니 내가 왕 다음에 나다. 막 이러고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나가서 했어. 그러면서 무슨 소원이 있느냐?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 했더니 아닙니다. 내일 하루 더 와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오케이. 그래갖고 8절 봐.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 베푸는 자리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래서 오늘 했는데 내일도 하만 나오면 내일은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말하겠다. 이거를 듣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니? 하만인 거야. 예스야. 왕비까지 나를 최고로 보고. 그래갖고 집에 가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야. 그래갖고 12, 그런데 하만이 기분 좋고 궁궐에서 나오는데 9절 봐.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해. 그러나 냅둬.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왕비가 나 불러서 잔치 갔는데 내일 또 오래. 근데 나 하나 기분 나쁜 게 있어. 저 모르드게가 나를 무시해갖고 절을 안 해. 근데 저놈 어떻게 죽일까?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런데 13절 봐.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은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라스와 모든 친구들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50규빗이면 얼마야? 한 규빗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 그랬어. 그럼 이게 한 45cm 정도 돼. 그럼 50규빗이면 계산? 50규빗 정도 하면 한 20m 정도 되는 거야. 22m, 23m 정도 되는 거야. 이 나무를 비 달아서 내일 하만이 내일 모르드게를 여기다 달으라는 거야. 그거 기분 좋다. 그래갖고 그럼 그거 준비하라 그래갖고 준비를 해놨어. 그리고 그 다음날 하만하고 나간 거야. 근데 너무 신기한 게 6장 봐. 그날 밤 이제 하만은 자기 집에다 장대를 높이 이제 모르드게 잡아매야지 그리고 높이 준비했고 그 다음날 이제 대기를 기다리는데 바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 이상하게. 그렇게 잠이 안 와갖고 나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거기 누구 없느냐? 그 궁중에 있던 일기 좀 갖고 와봐라. 그동안 무슨 일 있었나 심심하니까 내 옛날 일기 보기 쭉 읽다 보니까 세상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내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를 알려줬던 사건을 기록한 걸 읽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이 있다가 그럼 내가 모르드게한테 무슨 상을 줬지? 아무 상을 준 게 없어. 그래갖고 거기서 왕이 있잖아. 3절 봐. 왕이 이 일에 대해 무슨 존귀와 관장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얘한테 상을 줘야 되겠다고. 걔 아무도 없느냐? 그랬는데 그때 바로 누가 들어와? 하만이 들어온 거야. 하만이 들어와갖고 왕한테 허락받으러 우리 집에 모르드게 담은 거 저놈 죽이려는데 사인해달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였어. 그러니까 4절 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면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바깥 왕궁뜰에 있는지라 측근 신하들한테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렇게 들어오게 하라 그래갖고 들어왔어. 하만이 들어오는 왕이 묻되 왕이 이렇게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만이 어떤 생각을 할까? 왕이 제일 존귀하게 높여주려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왕이 입던 옷, 왕이 입는 말, 왕이 입는 마차 그런 걸 다 태우라는 그런 걸 다 입혀가지고 시내를 돌면서 왕이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돌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 하만은 속으로 와 내가 왕은 아니지만 왕복을 입으니까 내가 제일 높아 이거잖아. 아주 야심 있는 거지.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러니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너 지금 가서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된 거야. 완전히 하만이 사색이 된 거야. 그래서 10절 봐.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그랬고 하만이 눈물을 머금고 지금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고 왕복을 입고 쫙 돌아다닌 거야. 그리고 모르드게는 다시 이제 돌아왔어. 그 모르드게는 다시 12절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가서 이제 요 말이 중요해.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해. 그 중에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해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이게 무슨 소리지? 지금 이 사람이 모르드게가 지금 내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해놨는데 왕이 모르드게를 저렇게 높였다 이랬어. 그랬더니 그걸 들은 부인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면 이미 쟤네 신이 움직인 거다. 그러면 쟤한테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길 수 없는 거다. 이거 대단한 고백 아니야? 만약 우리가 정말 이런 영성이라 그러면 이래야 돼. 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쟤한테 우리가 걸렸다. 그럼 우리는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근데 이때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이라 그러면 제가 정말 유대인이면 유대인의 하나님이 죄를 높이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막 벌벌 떨게 됐어. 그런데 그때가 이제 에스더가 잔치했으니까 그 다음날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랬고 하만이 거기 잔치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막 얘기하다가 저를 살려주세요. 저와 제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무슨 소리야 누가 너를 죽인다 그러냐. 그랬더니 바로 나를 그래서 누가 그딴 짓을 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5절 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놓아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아니 내가 사랑하는 에스더를 그래 하만이 죽이려고 그랬다면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랬고 화가 나고 확 나갔어. 그리고 나가갖고 거길 돌아보고 있는 동안에 하만은 어떡하겠니? 그 방 안에 누가 있는 거야? 하만하고 왕비가 있을 거 아니야, 에스더가. 그러니까 하만이 일어나고 에스더 자리에 가서 살려달라고 뭐마 살려주옵소서 뭐마 막 이랬겠지? 그러는 순간 왕이 딱 돌아와.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이야? 하만이 왕의 치마폭을 잡면서 뭐마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놈이 감히 왕비한테 손을 대? 네가 왕비를 지금 겁탈하려고 그러는 거야? 강간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놈을 잡아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만이 잡혀. 그러면서 이 하만한테는 어떻게 벌을 할까 했더니 마침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가 있다는. 그러면 그 놈을 거기다 달아라. 그래서 역사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그 모르드게한테 너 하만의 집에 있는 거 네가 다 가져. 그랬더니 모르드게 아무것도 안 갖겠으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거 괜찮다. 이렇게 됐어.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 왜 지금 전국에 12월 13일 날 죽여도 좋다. 모든 물건 뺏어도 좋다는 명령이 내렸으니까 그게 취소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군대를 막 보내서 그걸 취소시키게 돼. 그래서 그 취소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 그래서 그날 막 서로 막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8절 봐. 9장 18절. 9장 9장 18절? 18절. 9장 18절. 통과? 지금 엄마가 지금 말한 게 다 그 내용이야. 어. 그 지금 스토리를 말한 거야. 17절 봐. 9장 17절. 아달월 13일에. 아달월 13일이면 다 죽여도 좋다도 하는 그날이잖아. 오히려 그날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그 사람들을 죽여도 좋다 이렇게 된 거야. 와, 너무. 그래서 아달월 13일에 그래서 아달월 13일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그래서 오히려 나를 죽이라고 한 날 내가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물건을 뺏을 수가 있는 그렇게 이게 너무 반전 아니니? 그랬더니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그 궁 근처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 그래갖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이달 아달러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니라. 그러니까 아달월 13일에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그날 살아나잖아 오히려. 그리고 그날 너희들 딴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됐잖아. 그래서 그날 말고 그 다음날 그 수산성이 아니라 각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날을 명절로 삼아갖고 막 잔치를 하는 거야. 근데 얼마나 서로 좋은지 서로 막 선물을 보내. 너무는 기쁜 날이야. 우리가 죽었다 사는 날이야. 너무 기뻐갖고 서로 잔치를 보내고 서로 예물을 주고 14일에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니라.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날을 막 그래서 그게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게 된 거야. 그 불임절을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불임절이라는 게 제비 뽑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제비 뽑힌 날 그날 우리가 죽을 건데 우리가 살고 그놈들이 죽은 날이야.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겨.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임절이 되잖아. 그럼 에스더 책을 다 읽는데.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일을 그래서 이제 전부 다 항상 이때 이제 해마다 이걸 지키라 그랬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날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놈들이 죽게 됐다. 근데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지? 하만이야. 그지? 근데 하만이 누군가를 봐야 돼.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이스라엘을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했는지 어딜 보냐면 그러니까 9장 24절 봐.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대인의 대적 모든 유대인의 원수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 부르가 제비 뽑다는 뜻이래.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그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을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의 해마다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이날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여기까지는 좋은데 만약 이날 유대인들 다 죽여라 그랬으면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지 아까? 이거는 아직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등장하기 전의 일이야. 그러니까 이때 유다인들 다 죽여라 그랬으면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려고 할 때 사단의 세력은 그걸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일어나는 걸 못하게 막았었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막았다는 거지. 마치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남자아이들 헤롯이 남자아이들 2살 이하이들 다 죽여라. 이래갖고 나오기만 하면 다 먹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단은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손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한테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게 한 역사지만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그런 거 참. 그런데 여기서 아각 사람은 하만이 누군가 하만 보는데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야. 이 사람이 누군가 어딜 보냐 하면 사무엘상 언제나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볼래? 사무엘상 15장 찾을 수 있어? 상이 first Samuel. 사무엘상 15장.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사울 왕을 줬어. 그때는 사울 왕이 전쟁하는데 자기가 먼저 막 제사를 드렸어. 그래갖고 하나님이 다윗 내가 여기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하겠다 그러고 마음을 결심했어. 근데 그 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한테 요구하는 거야. 15장 2절 볼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서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고자 하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여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 나귀를 죽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사울한테 사무엘이 말하는 거야.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아말렉이 너무 나쁘게 굴었어. 언제였지? 애굽에서 나와갖고 막 반석에서 물라고 그랬을 때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와 처음으로.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졌어. 기억나니? 그지? 그랬을 때 그날 처음 전쟁을 했을 때가 누가 쳐들어온 거였어?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였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고 이제 내 백성이 하나님과 같이 함께 가는데 내 백성한테 아말렉이 쳐들어서 내 백성을 막 곤경에 빠뜨렸단 말이야. 그리고 그날 나가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이겼어. 그랬더니 거기서 그 장면을 보는데 그래서 다 죽이라 그랬더니 이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어. 근데 다 죽이질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어딜 보냐면 8절 봐. 사무엘상 15장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그러니까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야. 지금 하만이 누구야?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거든. 그러니까 아각이라는 왕통에서 이어져 오고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그 아각은 누구라는 거야? 아말렉의 왕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가 하니까 이 나라도 자기가 왕이 될 수는 없는 거지. 페르시아가 왕이니까. 그래서 하만은 페르시아 밑에 아주 높은 그 사람으로 있는데, 그런데 그때 아말렉을 전쟁해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잠바 어떻게 했나 봐. 9절 봐.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갖고 사무엘이 사울한테 와서 보니까 사울이 막 자랑하는 거야. 내가 전쟁에서 다 그 진멸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울음소리와 양의 울음소리는 뭐죠? 그랬더니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백성들이 좋은 것을 남긴 거라고. 그랬더니 그때 그 유명한 말 하잖아. 사무엘이. 이거 기억나지? 하나님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21절 봐. 사무엘 15장 21절. 다만 백성이 그러니까 20절 봐. 어째 죽이라 했는데 죽이지 않고 이걸 다 탈취했습니까? 그랬더니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안 죽이고 끌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는 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시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당신이 거역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다 죽여라 하면 다 죽이는 게 중요하지. 너는 다 죽이라 그랬대. 난 제사 지내려고 좋은 걸 남겼다는 거야. 그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각이라는 거야. 아각은 누구지? 아각은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아말렉 사람은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야? 처음에 쳐들어왔다는 거야. 이렇게 잠깐 봐가지고 엄마는 이게 구약에서 너무 좋은 장면 같아. 출애굽기에 이제 모세가 이제 그 홍해를 건넜어. 나왔어. 그래갖고 3일 길을 왔어. 그리고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또 오는데 물이 없어. 그래갖고 물이 없어 사람들 다 죽게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났어. 그래서 그걸 물을 먹고 지쳐서 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니 애굽에서 나온 지 노예로 있다가 전쟁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나왔는데 지금 아말렉이 쳐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양과 소 다 많은 거 갖고 나왔는데. 그러니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가서 손 들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을 해. 근데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 그러니까 계속 손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론하고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게 처음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한 전쟁이었어. 근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 17장 봐봐. 출애굽기 17장. 그래서 그날 이제 모세가 손 올리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어. 그래서 그날 전쟁을 해서 아말렉을 이겼어. 처음으로. 그랬더니 14절 봐.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씁니다. 깃발이다. 그리고 이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지금 여호와가 맹세한다는 건 무슨 뜻이지? 하나님 반드시 지킨다? 약속한다는 거죠. 그치. 반드시 지킬 거야 하는 게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전쟁을 해갖고 아말렉이 지게 했어. 모세가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대대로 아말렉은 누가 싸울 거래? 여호와 내가 싸울 거라는 거야. 그런데 역사가 지금 출애굽해서 역사가 시작할 때 처음으로 한 이야기였잖아. 그런데 역사가 끝나는 구약 끝에 하만이 등장하는 건데 하만은 누구야? 아말렉 사람이야. 아각의 후손이었어. 근데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 그랬어? 아말렉은 내가 대대로 싸운다 그랬잖아. 대신 너희는 뭐 하라 그랬어? 모세는 올라가서 기도했어.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 이거 어떻게 이겼어? 3일 금식했어. 나 이런 게 너무 놀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진짜 사단의 세력. 그건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래. 너는 어떻게 하래? 금식하고 너는 기도하래. 싸우면 누가 해줄 거래? 내가 해줄 거래. 그래서 보니까 정말 이 에스더 때 에스더가 한 게 아니야. 무르드게가 한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뭐였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 그랬더니 그 아말렉하고 아각이 이렇게 하만이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난 이게 너무 놀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애굽에 살고 있을 때 내 백성이 하고 끌어내갖고 처음으로 있었던 사단과의 전쟁이 아말렉 전쟁이었잖아. 그런데 이게 역사가 끝나. 이제 신약 올 때까지 되는 구약의 전체 역사를 가서 끝에 가서 또 그 사건이 있는 거야. 아말렉 하나님 백성을 다 죽이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건 누가 싸워주는 거야? 내가 싸워준다는 거야. 너는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맞다.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 인생 속에 어려운 일 당해.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내 잘못, 내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생길 수가 있어. 뭐 자존심 세우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할 수가 있어. 그런데 사실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사단이 공격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너는 뭐 하래? 그거하고 싸우는 게 아니래. 너는 기도 자리로 나가고 그 싸움은 내가 싸우겠다는 거야. 너무 이거 너무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같아. 어쩌면 역사 시작할 때 아말렉은 내가 싸울 거야. 그리고 아말렉하고 싸울 때도 기도한 거밖에 없어. 여호수아가 뭐 전쟁하는데 갑자기 무기가 더 온 것도 아니고 장수가 바뀐 것도 아니고 막 작전이 바뀐 것도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졌어. 똑같이 역사가 끝날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우리는 기도했어.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싸워서 이긴다. 할 때 해줬다는 거야. 이거 너무 좋지 않니? 그래서 엄마는 구약 전체를 끝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진짜 놀랍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아말렉 같은 자가 인생 가운데 공격하러 올 때가 있어.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일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래. 그건 하나편 맡겨놓고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승리하게 하는 걸 성경 끝에다가 쭉 보여주는 장면이 멋있지 않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스더가 하나 앞에 나가. 왕 앞에 나가. 문제는 왕이 손을 내밀어야 될 거 아니야. 만약 왕이 손을 안 내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에스더가 죽는 거야. 그래서 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간 거야. 그런데 세상의 왕 앞에 나갔을 때도 왕이 손을 내밀면 그 일은 해결되는 거야. 그잖아. 지금 이거 어떻게 해결됐어? 왕이 그거를 못하게 했잖아. 그런데 진짜 왕은 어디야?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손을 내밀어. 근데 하나님의 손을 안 받아주면 할 수 없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지팡이를 우리한테 대줘야지 우리가 그 대화가 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의 손은 항상 내밀어져 있는 지팡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예수님의 이름은 항상 내미는 홀이야. 너무 놀랍지 않니? 그래서 이거는 인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영적인 진리를 너무 잘 주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에스더가 짧은 글이지만 아주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것 같다는 거지. 그거 많이 생각해봐. 아말렉은 내가 대대로 싸워준다. 역사 시작할 때 하시던 하나님이 역사가 끝나갈 때 실제로 아말렉하고 등장한 게 아각이라는 하만이라는 존재가 등장해요. 근데 그때도 똑같은 방법은 기도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싸워서 이겼어. 그리고 나를 죽이려 했던 하만이 오히려 사단도 그랬어.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순간 자기는 사단의 얼굴은 박살낸 거야. 왜? 사단은 사망이 자기가 왕노릇하니까 사망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죽여서 자기 승리했다는데 예수님은 사망을 뚫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망이 뚫고 나서 오히려 나를 졌던 사단을 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본 다음에 많은 제자들은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었었는데 사망 앞에는 사망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망이 있으면 그 다음에 부활이 있구나. 그러니까 사망이 권세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단은 최고의 권세를 사망이라는 권세를 갖고 있었지만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사망 아무것도 아닌 권세를 확 잃은 것처럼 정말 놀라운 것 같아. 그치? 그래서 그 하만의 자리하고 사단의 십자가 자리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계속한다는 거 하고 이런 걸 다 염두에 두면서 이거 하면은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던 것 같아. 그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일이 있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좀 이제 한 주, 두 주 쉬었다가 너 언제 갔다 온다고? 8월 달에? 8월 19일? 14일? 그럼 그 전에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그냥 이어서 할까? 그래. 그러면 하여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좀 보고 중간길 하자. 되게 그게 아주 좋아. 정말 유익해. 내가 꼭 전하고 싶어.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는 네가 혼자 읽어보고 하만이란 존재,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아말렉 왕 하는 거,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아말렉 그 염두에 두면서 해요.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오는 하나의 백성이 세상에서 나왔을 때 그때 처음 공격을 했던 아말렉이지만 역사 끝에도 똑같아. 그랬을 때 하나님 하신 일이 얼마나 이게 대조가 되며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지를 알 것 같고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건 아말렉이 나한테 공격하는 거구나 할 때는 그거하고 대항할 거 없어.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